오늘 강의할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큰 제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4개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순종, 삶의 열매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있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기존의 신자분들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겠죠? 그 해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배우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심을 확인시켜주는 6개의 선구들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시편 44편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니엘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질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알게 해주시는 세 개의 선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격은 지, 정, 의 이렇게 셋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정,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 사람과 같이 형체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선구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세 가지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거룩입니다. 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제 이쪽을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삶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의 핵심 원인 세 가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형편,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순종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주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형식에 머무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결과 순종은 억지가 되고 믿음은 껍데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즉 사랑하지 못한다면 참된 순종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고집과 계획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오고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순종보다 사랑해서 드리는 그런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회개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될 때 순종도 열매도 함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를,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진짜로 제대로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삶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안에서 지금까지 안 맺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족 시스템 이론의 창시자 머레이 보웰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영성 운동을 이끈 목회자 헨리 블랙 커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즈워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순종은 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관계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